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리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진 풍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입니다. 방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 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아마 이 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릇 행하였기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길로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이곳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가에 대한 길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각기 그릇 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주목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길래 we are lost, 우리가 길을 잃었는지, 즉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몽골의 특히 울란바토르 그곳에서 그 평안교회라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다가 그 우문고비라고, 거기서 고비 사막을 약 8시간을 차로 가는데 사막입니다. 진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는 길은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그 길의 흔적을 보고 간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면 그 흔적마저도 모래로 가려지다 보니까 중간에서 가만히 이렇게 they're lost, 이렇게 그냥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모습을 있다라고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문고비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좋지도 않은 지금 어떤 봉고차 같은 거 그걸 타고 털털털털 그리고 8시간을 갔죠.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을 사시다 보면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오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여러분 소망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sometimes 이렇게 완전히 I feel like I'm lost. 그냥 완전히 제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까지 내가 왔던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오고 막 갑자기 오고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가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그거야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내가 살아가는 길과 목적과 그런 삶에 대한 가치와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가 나에게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우울하고 참 답답함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릇 행하여라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며 길을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릇 행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에스트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에스트레이라는 단어는 실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시험을 당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스캔달리조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실족하다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내가 이탈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내가 detached 되다. 이렇게 그 의미는 붙어 있던 상태에서 내가 detached 된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릇 행했다라는 단어, 실족했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양.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왜 양으로 비유하나 봤더니 양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양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서바이브가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 잃은 양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태치가 됐고 이탈이 되었다는 것은 목자로부터의 상실, 목자로부터의 이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은요,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자기가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양은.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가지는 양이니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목자시니.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디태치, 이게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했다. 요 16장의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는 말의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과 내가 삶에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될 수 있다, 혼동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릇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go astray,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범하다, 내가 그릇 행한다는 뜻이 무슨 마치 ethically, morally against the law가 아니에요. 그 의미보다는 더 진지한 것은 내가 목자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음성에서부터 내가 소홀히 되는 경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의 소홀함, 이것이 소홀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이 흐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 붙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여기서 우리는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을 통하여,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은 문으로 들어오고 들어가, 이게 길이다. 양의 문은 the gate of Christ of shee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을 통해서만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또 이 길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양이 우리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절도요 강도의 도둑의 소리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양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길이란 뜻과 생명이란 뜻과 진리란 뜻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하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하고 마귀라 그러니까 사탄도 있고 마귀가 있는 형제자매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Satan and devil. 이 부분이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앞머리 풀고 귀신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여름밤에 나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가 아닙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네이처는, 이건 네이처인데, 이 네이처는 바로 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미혹해 하고, 그 길을 혼동케 하고, 그 길을 혼잡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절도요 강도는 예수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잡하게 하는, deception, deceiving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거짓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님이, 예수님이 우리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만 되는데, 그리고 양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리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그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인도하심을 받은 게 어디냐면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유대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한 and prove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수가 왜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양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흐릿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으면 양은 이제는 다른 문에서 오라 그러면 금방 거기에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이 무엇을 가장 놓고 했냐면, 배가 고프시니까 상황이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맥센스합니다. 양들이 여기에 약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신 그 방식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부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앞으로 재림하실 그 길을 계속해서 이 사탄은 temptation,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게 굉장히 맥센스한 거예요. 여기서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9 out of 10, 10 out of 10 거의 100%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는 게 그렇게 맥센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대 광야에서 뭐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길은 따로 있는데,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덥석 돌을 떡덩이로 하는 일에 얼른 추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좀 뭔가를 이 세상을 좀 멋있게 한번 좀 살아보려는 그 길하고는, 예수님의 길하고는 다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템테이션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부 기능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유혹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료, 진리요,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항상 거기와 반대되는 겁니다. 항상 기능적이에요. 인격적인 것에서부터 자꾸 기능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특징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길에서 이제 이 주님의 이 예배와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능적으로 돼요. 모든 관계도 기능적이 되고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소비자와 소비자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는 자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한 그 길에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는 기능적으로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인격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의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관계도 전부 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다 계약적이 되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이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계약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이제 조금,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양으로 생명을 얻는 일과 도둑이라는 것을 이렇게 컨트라스트, 대조를 시키냐?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에게는 늘 이 도적이라는, 이 여기서 도적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속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양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가죽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양들은 금방 속아요.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래서 열매가 이 생명을 얻게 하느냐, 아니면 사망, 또 절망, 또 낙담, 이런 것들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어요. 다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왜 우리는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 시저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아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제국 시대에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로드인데 우리 시저를 로드처럼 우리가 왜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make sense 한데 왜 그러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구원도 받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이 예배에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제 평생 주님의 길로 가십시오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난 못해. 나의 삶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온전히 예수만 믿고 살아? 왜 나를 갖다 그렇게? 그러면 난 못 믿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헌신이지. 그냥 마치 뭔가를 내가 뭐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뭘 갖다가 내가 업적을 이루고 치적을 이루는 그런 일, 마치 위에서부터 뭘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도적이 하는 얘기를. 이게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이 방식을 영으로서 기억하고 그것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이 라이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아주 다른 군더더기 싹 빼고 그냥 아주 본질적인 것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라. 이 종의 영이라는 게 바로 그 사탄이죠. 이 도적이라고도 하고, 이 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아빠 아버지에서부터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뭐 그냥,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형용사가 줄어버려요. 급한데 무슨 그게 있어. 아버지지 그냥. 그렇죠? 급하면 아버지 찾지. 뭐 거기에 거룩하시고 뭐 은혜가 많으시고 구구절절 거기에 그냥 그 꾸민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없어요. 아버지. 근데 이게 좀 관계가 으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자꾸 어색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형용사가 많아져. 그게 뭐예요? 계약적이고 기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어느덧 그분의 품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두려워요. 내 마음이. 왜 두려워? 다시는 종의 영이라는 건 두렵게 하거든. 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나의 끝이 안 좋다는 것도 알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는 도적과 이리에 의해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이 음성을 듣게 합니다. 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길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 그들이 살아가는 풍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거의 끝은 멸망이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만든 비인격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러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에 여기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준 건데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갑자기 길이 없어진 것 같이 느꼈을 때 그때 성령이라는 등불과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올 테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사 내 이름으로 너희 각자에게 두심으로 너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길이 예수 그 길이 되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사하고 이제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그 길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 길을 꼭 잊지 말고 따라와라. 누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서부터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이 있음을 압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내 길을 가고 싶은 죄성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기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싸움으로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 길의 실체도 알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삶으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까지는, 즉 지혜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양육과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은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인데 결국은 넘어집니다. 조금 견딜 뿐입니다. 항상 배우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이루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문을 찾고 오라고 하는데 그 문은 굉장히 참 묘혹적입니다.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적과 사탄의 음성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에, 살아내지 못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가 영의 분별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육신으로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문이고 다른 길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예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길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길로 가실 때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요, 이 길은 어찌 보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오늘 찬양에 한 것처럼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오늘부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확신이 없고, 요즘처럼 이렇게 혼동이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낙담이 되고, 요즘처럼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여러 나라의 풍습과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음성이 오늘 주님의 우리 양의 문이 되신,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가 오늘 두려움과 떨림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잠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의로운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예수를 오늘도 찾아갑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올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미했던 하나님의 이 길,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길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연단 후에 우리가 천국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며 이 길을 떠나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께로 올라가신 그 길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오늘도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유혹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한 그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길로 고집하며 영원한 신뢰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몰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의 삶을 이 길을 위해 오늘도 아벨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만나게 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오하이오로 가는 귀한 한 가정 위에 그리고 오래전에 이곳에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한국에 이제 좀 삶을 통하여 예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 만남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위에 그리고 자녀를 이곳에 두고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